골로새서의 전반부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3장부터 이 은혜를 받은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를 다루었습니다. 그는 3장 1절부터 4절 사이에서는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하고 생각하고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5절부터 11절 사이에서는 음란, 탐심, 분노, 악의와 같은 죄악들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 사이에서는 우리가 긍휼이나 자비와 같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어야만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률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한다라는 교훈까지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특별히 마지막 이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의무를 포괄하는 그런 핵심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처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실로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로서 그 안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자신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그래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단순히 기독교라는 한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한 지역교회에 등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전체가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며 그 사람의 영혼이 그리스도께 종속되어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명령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무슨 말에나 일에나 다 그분의 이름으로 행해야 합니다. 즉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의 권위 아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본 12절부터 17절은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모습들이 주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로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행하는 일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마땅합니다. 여기서 일상이란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말하죠. 우리가 일주일에 주말을 제외하고 5일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휴식을 하는 이 반복되는 생활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입니다. 근데 이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영역은 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고 또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용합니다. 이 일상생활에 비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매우 짧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평생의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하는 자들인데 바로 이 일상생활이 우리의 이 평생의 일생의 아주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한 뒤에 오늘 본문인 18절부터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성도가 가정과 일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이것을 약 3가지
관계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부부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은 우선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곧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은 저희가 조금 더 순화시키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고는 하지만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의미 그대로입니다. 남편의 말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이건 오늘날 여성 인권의 신장이 이루어진 현대에 있어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 말씀을 두고 거부감을 느끼는 성도들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반드시 복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우열의 원리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내가 남편에게 왜 복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세우신 질서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는 그것이 잘 나타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는 아담에겐 도와줄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 하와를 만듦으로써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 하와는 자신의 남편인 아담의 말과 뜻을 기꺼이 따름으로써 이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서가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즉 남자를 돕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자가 남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복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 잘 보여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그러한 권위와 주도권을 주셨고 그에 맞는 은사를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머리로 인정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문화나 또 시대적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이 말씀이 거부감이 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우열의 차원에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역할과 질서의 차원에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것은 사실상 이 질서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내가 성경적으로 복종하는 모습은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굴욕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세우실 때 마치 아내는 그저 종 역할을 하고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의 이러한 복종이 자발적이며 또 기쁨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에 걸맞는 명령을 남편에게 하셨는데 그것은 곧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이게 더 극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남편은 머리의 위치에 있다고 하여서 그저 아내의 섬김을 누리기만 하거나 그 권위를 남용해서 아내를 막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신의 신부처럼 여기셨었죠.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온갖 수치와 조롱과 고통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바로 이러한 사랑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편은 자신이 아내와 결혼하는 그 순간에 그 아내와 한 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하는데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우리는 정확한 방식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도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돌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남편이 자신과 한 몸을 이룬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며 사랑하는 것 역시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아내의 복종만을 명하지 않으시고 남편의 사랑도 함께 명하심으로써 부부관계 안에 이 사랑과 질서가 공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부부는 실로 건강하고 아름답고 남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부부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부부관계를 두고 참 많은 가르침들이 있고 여러 책들도 있는데요. 분명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하겠지만 우리는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제일 되는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원리는 결혼이라는 이 신성한 제도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최고의 원리가 됩니다. 이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 어떤 인간적이고 심리적인 기술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그 부부관계는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굳게 고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정은 비성경적인 방향으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혼 자체를 하지 않고요. 이혼을 매우 쉽게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고 구박합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번거롭고 성가신 존재로 여기기도 하죠.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시대에서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부부관계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는 드러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부 관계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일상 속에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 사항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제 바울은 두 번째 관계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에게 합한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 사이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녀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행위 자체가 사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지난주 저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설교를 들으면서 제 4계명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 다음인 5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직접적으로 부모 공경을 명하고 있는 계명이죠. 또 구약의 잠언 말씀들도 같은 맥락에서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합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라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30절을 보시면 당시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행했던 죄악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는 말세에 만연할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 부모를 거역하는 죄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계실 때 이 부모 공경의 본을 직접 보여주셨죠.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예수께서 부모와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인간적 측면에서 부모로 존재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순종하며 받드셨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도 전적으로 복종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 순종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갖춰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은 한편으로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분명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실로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가 있는데 그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현재 부모님께서 생존해 계신다면 넓은 의미에서 누구에게나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결혼하면서 독립을 했다고 해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며 존중하고 또 보호하고 부양할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자신에게는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두고 갈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저희가 다 알지 못하는 복잡한 사정들이 있겠지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에 우리는 오히려 자신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모시고자 하는 태도를 취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이 부양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죄악된 자들의 목록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이 말세에 존재하는 악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부모일 때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21절을 보시면 아비가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자녀를 화나게 한다, 격분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부모가 주로 자녀를 어떻게 노엽게 만드는가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할 때, 그리고 강압적으로 명령하고 가혹하게 대할 때, 힘과 권위를 남용할 때, 비이성적으로 대할 때,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 자녀들은 아무런 힘이나 그걸 대처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쉽게 무기력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부모들이 가혹하게 자녀의 공부를 시키고 성적으로 책망하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함으로써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반대극단에 치우친 경우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자녀 양육에 아예 관심을 갖지를 않고 그들을 방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또한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잠언 29장 15절에서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죠. 즉 자녀 양육과 훈계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부모로서 결코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양극단 사이에서 가장 균형 잡힌 자녀 양육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자녀를 대할 때 모든 경우에 있어서 신중하고 지혜로워야 하고 그들의 판단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만 합니다. 이 말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깨닫게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또 여기에는 자녀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점검을 하면서 그에게 부단히 복음을 전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찰스 스펄전의 부모는 어릴 적부터 자녀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심어주는 일에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로 유명한 수잔나 웨슬리도 신앙을 교육하는 일에, 자녀들에게 이 신앙 교육하는 일에 매우 탁월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주일에 자녀들이 성경과 신앙 서적만을 읽게 했고요. 또 매일 가족 예배를 드렸고 또 그들의 영적 상태를 수시로 체크해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부모 가운데 자녀의 신앙 교육은 그저 교회에 맡기면 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말씀은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모에게는 분명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서 아이가 신앙 가운데 바르게 자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세상에서의 교육을 신앙 교육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만약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를 교육할 때 우선순위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소홀했다면, 특별히 신앙 교육에 있어서 소홀했다면 우리는 속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의 교훈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양육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도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지만 현재 우리 모두가 성인이 되어 있는 이 지점에서는 이 말씀, 이것을 더욱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일상 가운데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 속의 관계와 관련해서 지침을 준 바울은 이제 우리의 일터와 관련된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주중에 일하는 것이 우리의 일생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가 이 영역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점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 관계인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문 22절부터 4장 1절까지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바울은 이것을 주로 종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가 종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들을 한 회사의 직원으로서 그리고 피고용자로서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22절을 보시면 바울은 종들에게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전의 눈치를 보면서 상전이 볼 때만 그 상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타인의 감독이나 지시를 받으면서 일하는 자라면 누구나 받게 되는 그러한 종류의 유혹입니다. 주변 눈치를 보다가 갑자기 감독이 가까이 오면 그때서야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많은 직장인들과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유혹일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령을 피우는 게 재주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 답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고 또 우리를 감독하는 자들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종들에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명한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겨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당하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성실히 수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일 자체나 주인이나 고용주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그 어떤 고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를 대할 때도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로 인식을 하고 그를 공경하며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일들이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일이라는 정신을 가짐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고역으로 여기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행하는 일이 곧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이 아무리 고되다 하여도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누군가 감독 아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질 때 이 인식은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점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우리를 감독하는 자에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저들이 믿는 기독교는 일꾼들을 이렇게 성실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언제나 기쁨으로 주의 뜻에 순종할 이유를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24절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이미 기업의 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라는 그 기업을 의미합니다. 즉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회적 위치가 어떠하든지 이 기업을 반드시 얻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6,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에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이 사실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기업의 상급,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는 현재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가 있고요, 자신에게 보내주신 그 상사를 주께 하듯 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차 우리의 진정한 상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불성실하게 감당한다면 우리에게는 벌이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경고하기도 합니다. 25절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그 보상을 소망하는 동시에 이러한 경고를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품을 이유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수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는 비단 종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전 또는 감독자, 고용자, 사장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 말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4장 1절에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상전들은 지금은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윗사람이라고 하면서 아랫사람을 불의하게 대했다면 그것에 대한 보응을 주께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위치에 있는 분들도 역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랫사람의 입장에 있든지 윗사람의 입장에 있든지 일터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언젠가 그것에 대해서 신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울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합당한 삶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일상 속에서도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습들이 보여야만 합니다.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에 말하는 것들을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내라면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라고, 남편이라면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라면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라고요. 부모라면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한 회사의 직원이라고 한다면 모든 일을 성실함으로 행하고 상사에게 순종하며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을 주께 하듯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이 상사의 입장에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위에 상전으로 계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수하에 있는 자들에게 마땅한 의와 공평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모든 행위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우리 모두에게 예비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가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